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인 겁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 사사기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적의 침입이 있어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돈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속물이라고 하죠. 반대로 절제하고 경건을 통해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둘 사이는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몇 점이에요? 0점입니다.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과 환경을 따라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똑같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하나의 특징인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회의할 때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장일치 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의할 때 노타리 크로처럼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그 찬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뜻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 수도 있겠죠. 어쩌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요. 늘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그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음성하면 그냥 직통계시로 생각하고 2단, 3단 취급하니까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한지. 그저 과반수 이상 참석은 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의 찬성으로 그것을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실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8절에 말씀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쨌다는 거요? 우리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 인간을 볼 때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를 현재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까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를 따라가면 그게 바로 가장 최선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핵심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축에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를 뒷받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30장 16절과 여호수아 22장 5절인 겁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뭐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게 하나님의 모든 길로 지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기도 보면 앞에도 신명기 30장에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여호수아 22장 5절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나서 사면,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행하는 거, 이게 뭐예요? 타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타락의 핵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찾고 부르짖는 것이 뭐냐? 7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끼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여기 보면 아까 찾고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냐?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가 익도로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예수 믿지 않는 자 어차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지. 근데 그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길로 행하는 자가 악인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종교적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의식으로 말하면 정말로 남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날지 모르지만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악인의 삶이요 불의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세 가지 꼭지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또 하나는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뭐냐면 거짓 신앙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 신앙체계라는 말은 여주봉 목사님이 사용하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가짜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짝퉁 신앙이 나온다는 겁니다. 노이즈 존슨 목사님은 그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리는 정통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수 목사님이 그걸 뭐예요? 화석화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기복신앙은 그 자기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이 인본주의인데 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는 삼위일체처럼 어떻게 되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처럼. 그래서 율법주의는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똑같이 인간이 보기에는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11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뭐냐? 11조를 드리면 복 준다고 하니까 11조를 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거짓 신앙체의 이런 이론을 제공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는 뭐냐?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를 이론으로 대체하고 인격체를 교리로 대체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본질을 의식으로 대체해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식으로 대체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본질을 의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을 가르침으로 대체해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뭐냐? 거짓 신앙체의 중심에 있는 탐심이야. 이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으면, 왜 탐심이 있어요?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자기 목적 이루는 그것이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자기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탐심이죠. 근데 탐심은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인본주의는 뭐냐? 거짓 신앙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렇게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그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뭐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체에 빠지면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 자기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주 말씀하지만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 시바나 먼 곳에까지 가서 유향과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에레미야 23장에 보니까 그들은 친구나 친척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을 만큼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에레미야 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끼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시바나 먼 곳에까지 가서 유향과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안식에는 자기 이름을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드시겠다고 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악한 마음의 끼와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인 자기 방법대로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고 했지만 정작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청종하지도 않았고 그 등을 내게로 돌리며 그 얼굴을 향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자기 마음에 타락한 강팍한 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많이 했을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한 다른 교회 가고 다른 종교로 가면 그걸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떠난 삶이지요. 그런데 교회 예배에 참석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백성들이시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길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 길과 세상의 길은 같은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많이 보던 구절이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면 불신자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세 번째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 세 가지가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세계관은 뭐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러나 어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런 것으로 대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교가 사고의 중심이 있던 삶에서 인간의 이성을 사고의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게 모더니즘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종교의 그 중세 시대에 종교의 그들이 억압에 눌려 있었잖아요. 모든 걸 종교를 중심으로 사고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의 이성을 사고 중심으로 놓고 판단한 게 뭐냐? 모더니즘이야. 그래서 근대주의, 현대주의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권위와 봉건성에 반항해서 과학과 합리성을 중시한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그 인간 이성은 뭐냐? 남성 중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들을 좀 낮게 본 거죠, 사실은.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이 모더니즘을 수용하면서 1960년대 이후에 일어난 운동이야. 그래서 절대 이념이 와해되었고, 개성을 중시해야 되었고, 다국적 기업이 생겼고, 여성운동이 일어났고, 또한 소유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페미즘도 어디서 나온 거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페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 즉 여성의 성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운동이에요. 왜? 그전에 모더니즘에서 뭐예요? 남성의 그 이성을 높게 본 거거든요. 여성을 낮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녀의 성이 평등을 이루기 위한 이런 운동이었는데
근데 미국에서 이것을 곡해하게 되고 성평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성, 어머니의 역할, 출산 고통 해방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오늘날 이상하게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녀, 지, 그 어린아이들 모든 것이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이 페미니즘 운동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것을 딱 떼어서 뭐예요? 여성만 이렇게 높이는 운동을 든 거죠. 또한 뉴에이지 운동은 뭐냐? 핵심적인 신념이 범신론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존재하기에 우주 자체는 물론이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명상이나 요가나 참선을 통해서 완전한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중세 신본주의의 억압을 당하던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되찾고 했던 게 뭐냐? 르네상스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모더니즘이 옮게 된 거죠. 그리고 물질 문명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현대에 인간 스스로 주인으로 등장하자는 운동이 뭐냐면 제2 르네상스로서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뉴에이지의 역사관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 부활이에요. 인본주의 부활. 그 말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게 타락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기존 비인간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인류를 하나 되는 박애주의적인 평등 사회를 이룩하자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진짜 바람직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신의 위치에 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어서 그 일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결국 뭐냐? 이 세상 풍주의 중심 사상은 뭐에 있느냐? 인간 중심에 있어요. 휴머니즘에 있어요. 인본주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과학을 통해서 세상의 자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자의 삶이 뭐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삶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을 따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등의 사단을 믿든 안 믿든 사단을 따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여기 있다 없다고 이거 믿든지 안 믿든지 공기는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의 사단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사단을 따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떤 존재냐? 성경에 보면 원래 매우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룹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인 그룹 천사 중에서도 으뜸이 가는 천사였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지키는 수호천사를 말해요.
그리고 이게 불타는 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화강석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며 아름답게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에 대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보좌에 앉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사단은 탐심이 들어와서 자기 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 거죠. 그 결과 그는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는, 그 소울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 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다른 표현으로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나님 노릇하다가 결국 구덩이 맨 밑에 빠지는 그 원인이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신자의 삶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육체, 인간의 신체, 어떤 바디, 영어로 바디를 말할 때 바로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때 육신을 인간의 신체를 말하는 거죠. 또한 육체는 자연적인 인간을 말할 때 육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영어 성경에 보면 people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human 또한 어떤 플래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적이니까. 또한 육체는 또한 타락한 본성을 말할 때도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담의 그 본성을 말할 때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 4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탐욕을 추구하는 죄된 본성. 이것을 심플네처라고 하죠. 영어로 심플네처. 그래서 NIV 성경에 심플네처라고 말하는데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육체 일에 대해서 15개가 나오게 했어요. 이때 육체라는 말이 심플네처예요. 죄된 본성. 탐욕을 추구하는 죄된 본성. 그리고 또 육체의 타락한 본성 두 번째는 뭐냐?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human effort.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그 탐욕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어떻게요? 성령께서 우리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엔 성령을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뭐 구원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한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가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육체로 바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그 할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타락한 본성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세상적인 관점, 자기 관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지. 근데 인간의 기준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 높은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무슨 형? 참빛형. 낮은 사람은 도끼빛 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에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달파.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기준이 낮은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덜렁이 형이에요. 지금 그 밑에 일하는 사람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보면 좀 일할 때 보면 완벽형에 속해. 그래서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좀 힘이 들 수 있어. 잘하고도 욕도 먹을 수 있는, 나쁜 소리 들 수 있는 거. 이게 완벽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를 해도 이게 좀 삐뚤어지면 이게 말하기 그렇지만 뒷일 보고 뭐 안 닦은 것처럼 이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좀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근데 예수님 판단은 뭐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대. 아버지가 판단한 그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왜곡이 없어요. 상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판단해도 그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판단은 우리는 상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선입견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선입견을 판단하면 그냥 그 잘못 판단하는 이유가 많이 있다는 거지. 타락한 본성의 네 번째는 뭐냐? 자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방법,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듯이 결국 세상의 세계관은 뭐예요?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사단도 뭐예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노릇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거고, 육체도 뭐예요? 결국 자기 방법을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육체와 세상과 사단은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산다. 세상 자원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의 주의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두고 말하고 있느냐? 당시 아수르, 아시리아가 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여기 지도 보면 나와 있듯이 저거 우측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강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이 나오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 나와. 이게 항상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헷갈려요.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어떻게 기억하냐? 이 유브라데 강이 뭐예요? 유럽 쪽에 가까이 있잖아. 유럽 쪽. 이 지중해 그 왼쪽으로 가면 유럽 쪽이니까. 그게 유브라데 강이다. 이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하류 쪽에는 바벨론이 거주했고 그 중상류에는 누가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거기에 거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했냐? 이 서진을 하고 있어요. 이 서쪽을 이렇게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서쪽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애국까지도 갔어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나중에 예루살렘까지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한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그 문서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편지를 들고. 그랬을 때 하루 밤 자고 일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한 거예요. 그 실패하고 돌아가서 결국 구테타가 일어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고 그것을 신바벨로니아로 세운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그것을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역사적인 얘기고 여기 보면 그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한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 성읍을 하나씩 점령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다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할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유다 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아수르는 말 그대로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모든 걸 그 주변을 지금 거의 삼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했느냐? 이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저기 왼쪽 밑에 지중해 밑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 그럼 북쪽에서는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다면 남쪽의 강대국은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의 주의를 더한다고.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 자원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방법을 따른 삶이요 자기 방법을 따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주를 더한다. 패역한 자식들아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애굽의 사신본에서 애굽의 그 화친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를 견제하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온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2절에만은 이렇게 하되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의 방법, 그 유다가 한 방법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외교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 당시 모든 약소국들이 취하는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서 뭐 조공을 바치든지 해서 도와주면 내가 뭐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자기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계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리조리 생각에는 교만 꾀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꾀는 결국 뭐예요? 계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세력이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치가 되면 수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역사가 증명하지만 전혀 바로의 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지 인간의 방법은 최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길, 자기 방법을 따른 삶이 뭐냐?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법을 따른 삶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세상의 방법을 따른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세상의 방법을 따른 삶이 뭐기 때문에? 그게 타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해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항상 두 부분을 나누어 있어요. 하나는 교리편, 하나는 실천편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만 해도 교리적인 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12장부터는 무슨 부분이냐?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2장 1절로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말했느냐? 이것이 가능해야 나머지 실천하는 부분, 그 권면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구절은 정확히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기 원해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 이 세상 가치관, 아까 말했듯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운동 같은 그 인본주의적인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길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로 자기 길, 세상의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 길, 세상의 길 따르는 삶이 타락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실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행동을 따라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 행동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 주에서 너희 모든 주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뭐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NIV의 성경에 보니까 각자의 길을 따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따라 우리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방법을 따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재판 때 세상의 영향력, 어떤 지위와 어떤 관계에 따라서 법을 다르게 적용했어요. 그 길과 그들의 행동이 외부적으로는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의 길, 세상의 길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유전무지, 무전유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무지, 돈이 없으면 유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가 있으면 지위가 약해지는 거예요.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도 없고 힘도 없는 흙수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어요.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26절로 먼저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 뭐요?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특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져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져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하나님의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소유, 자기 물질이에요. 이게 비로소 주님의 발 앞에 내려질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사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이 모든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가 주님 발 앞에 내려져야, 주님의 주권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아무리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있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지 않고 더 밝아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세상은 썩어가고 있잖아요. 더 썩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맛을 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맛을 못 내니까 그들이 뭐예요?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 맛을 찾으려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썩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난 것을 말해요. 아무리 에레미 시대처럼 종교적인 의식인 예배와 헌금, 봉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술집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면서 교회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먼 폐기물 시설 들어서는 것처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는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어요. 도덕적으로도 더 깨끗했어요. 그런데 세상 중심적으로 가버리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경제적으로 하락했어요. 오늘 소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 자기들에게 유익한 말들은 눈이 반짝반짝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사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입을 열게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복주고 복을 주리라.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권하라. 이런 말씀을 주면 눈이 번쩍번쩍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이 어떠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 하면 그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다른 종교 간 것이 하나님을,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부터 소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나요? 그걸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자기 길 따르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기 길과 세상의 길, 자기 방법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세우신 무리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들으라 말하지만 그의 행동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어떻게 하고 얼굴을 구하냐?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기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길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도 포함된 게 뭐냐?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악한 길이 뭐예요? 자기 길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일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회개가 있으려면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삶인 악한 길에서 떠나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면서 일상적인 죄들을 고백하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 길인 악한 길, 세상의 방법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설교를 몇 번 들으면 이론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자기의 방법을 따르는 부분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부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려면 몇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실제로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도 실제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께 실제로 돌이키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방법인, 세상의 방법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